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2일 월요일에 한 주의 삶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이 또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을까요?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되었으나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베냐민 지파가 그 작은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 베냐민 지파가 희생되었고 정말 작은 지파가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아니 이 작은 지파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의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때 사울이 사울에게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암몬을 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을 누가 세웠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암몬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 가운데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부르짖고 용서함 받고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이 어떨지 너무 근심되고 걱정돼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에 관해서도 지금 12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도 이스라엘이 참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13장은 뭡니까?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화목제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와 하고 모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 나가서 싸우라고 빨리 이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아갔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갔으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게 아닌가 싶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은 언제 펴요? 필 때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필 때. 요즘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길가에 아주 노란색으로 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노란 꽃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노란색이 너무 이뻐서. 근데 그건 지금 피는 거예요. 요때 지나가면 없어요. 지금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예요? 사울이 많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신앙에 연약함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그 신앙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놓지 않으니까 그게 오늘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발목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다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갈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그것들까지도 품으며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화목함을 더하여 주시되 정말 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증거되게 하실 때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여 주시되 건강에 회복이 필요한 이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이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한 주의 시작 잘 시작하셔서 이번 한 주 정말 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덕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